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으며 주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외면하고 성령의 감화도 소멸하며 산 것을 저희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볼 때에도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거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야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도 고개를 들 수 없거든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야 어찌 저희가 설 수 있사오리이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허물과 죄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를 향하여 도움 청하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에 돕지 못했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못했고 고쳐야 할 그 시간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핑계가 많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함에 있어 왜 그렇게도 용기가 없고 비겁했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짐짓 행하였고 사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에 머물렀으며 불의한 자리에 앉고 불의와 타협하며 짐짓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많은 죄와 허물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명코 나는 남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생각컨대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는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내가 불편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잘못했으므로 세상이 더 어려워진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4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내수 이름에 의시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합니다. 34장. 전능하고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35장 찬송합니다. 기사님 마이크. 35장. 35장. 예, 35장. 소퇴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저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세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유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매 이제 2023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허락해 주신 한 달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풍성하여지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 가운데 주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이 세계 가운데도 주의 손길도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한 이 세상의 평화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중동의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또한 전쟁의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오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평화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그 일을 위하여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의 강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한 또한 든든한 힘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또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질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와 함께 전진함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좌정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에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아려 놓은 뒤에 섭습하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379장 찬송합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0장 1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전체 정리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마음 위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양의 문이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셋째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12월 달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보는데 우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열매를 유종의 매를 거두며 열매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사모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빼놓고 본문 내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다가 2023년에 들어서 조금 모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안 모여요. 그죠? 이 비대면 예배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데 여러분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을 준비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비전을 읽어본 것도 몇 달 안 됩니다. 올 아마 하반기부터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롭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실로암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 그러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한국어 어법에 맞도록 번역한다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로암이 있습니까? 실로암, 그것은 눈을 뜨는 곳입니다. 눈을 뜨는 곳인데 그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눈을 뜨면 사실은 우리가 사명이 생겨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인생이 다 질문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안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로암을 만나면 무슨 역사가 있죠? 실로암을 만나면 눈을 떠요. 눈을 뜨면 뭐를 아느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콜링 부르셨고 이제 다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사냐? 큰 질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구나. 할렐루야. 그것은 눈 뜨면 그것이 여러분의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쉼과 안식과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보내심을 받아 여기 있구나. 그거 알 때에야 심령에 평강과 안식이 있다 이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주님 보내셔서 있구나.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용기요, 배짱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나 지금 여기 왜 있냐? 그 대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내셔서 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날까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는 걸 늘 생각해요. 하이디거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 그런 것처럼 늘 사람들은 죽는 문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용기 있을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보내심을 받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리콜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있으니까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그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있으면 눈을 뜨는 거요. 사명이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삶의 용기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많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 답 없는 것이 누구에게서 답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로암이죠.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더니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약간 눈치를 챘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도 소경이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니네들이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죄 없으려니와 니네가 본다고 하니까 니네가 소경이다 그러고. 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 이상합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심플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니까 아무리 본다고 해도 소경인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밖에서 신뢰함이 없는 자가 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죄고 그게 소경이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지상의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터미널이에요. 온 버스를 올라타야 가는 것이지 터미널 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축원합니다. 지상교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다니냐? 종교심으로 다녀요. 종교심으로 다녀서 내가 1000번제를 드렸다.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빠짐없이 했다. 주일 지켰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하라는 걸 달달달 안 볶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작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작전이요? 종교심을 조장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자원을 원하는 것이 종교심을 조장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심이 사실은요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자냐 성령이냐 할 때에 누굴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종교심은 결국 뭐에 의지해요? 자아의 세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세요. 치성을 드리는 것은 자아의 세계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성 드릴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교통 속에 나오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지상에 주의 이름 두신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죠. 지상에 주의 이름 두신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규례대로 일에 한 번씩 복주마. 여러분 그거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주님 만드실 때 내가 일에 하루씩 복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 사모해서 나오는 그런 발걸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창세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에 관한 이야기, 소경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 9장의 주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먼저 21절까지, 아까 6절까지 봤으니까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의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저주거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니 21절 함께 봅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의 문.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문.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의 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고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고 못 나가는 것이죠. 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고 맨 마지막에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제가 번동에 있을 때에 그 비디오를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쌍쌍이 몰려오는 거예요. 노아는 뭔 일만 하면 됐어요? 방주만 잘 지면 됐어요. 방주만 잘 지어놓으면 그 짐승들이요 쌍쌍이 들어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노아가 가가지고 일일이 붙잡아 오겠어요? 아니요. 지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살아야 될 것들은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문 닫을 시간과 문 닫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문을 누가 닫느냐? 잘 보세요. 보면 문을요 밖에서 닫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상교회 생활하다가요 어느 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 그럴 때도 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도대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 닫으실 거예요. 자, 문 닫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문 닫으면 구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방주의 문이 닫혀서 그 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은 살았고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구별하는 거예요. 사냐 죽냐. 여러분, 문이 어떤 문이 있어요? 옛날에 단독주택들이 많았을 때는요 집들의 대문이 있죠. 대문 앞에 딱 뭐를 걸어놔요. 문패를 붙여놨어요. 여기부터 우리 집이야. 여긴 우리야. 또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뭐가 나와요? 성문이 나와요. 성문 아니냐 바뀌냐. 주님이 울타리를 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 치신 울타리에 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 일중면 화복리라는 곳인데요. 그 일중면 화복리에 가면은 양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고향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을 때 그 기도하다가요 양씨들이 많이 사는 집성촌은 아니라도 양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다가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래서 양의 문이라 그렇게 지나가는데 서울을 이렇게 왔는데 서울에 어디 또 보니까 양문교회라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양씨들도 많이 사는데 양문교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죠. 양문교회,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양의 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가른다 이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찬송도 불러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그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라고 할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목자는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고. 뭘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15절에도 똑같은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뭐를 위한? 양떼들을 위한 선한 목자인데, 그 양떼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서 그 목숨 버리시는 이야기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16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 의를 주장한 하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이 16절 말씀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그 논쟁이 되어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다. 주님의 양인데 이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 우리와 또 다른 한 무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란 유대인이다. 또 한 무리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그 해석은 배척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인도하여 낼 터이니 저희도 누구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또 다른 한 목자. 그럼 미래에 있을 모든 믿을 자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좁혀서 보면 유대인들이기도 하겠고, 그 당시에 헬라인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을 온 믿을 무리들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 버리는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라, 다시 얻을 권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게 뭐죠? 목숨입니다. 주님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얻을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좀 말씀을 풀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교통순경이 있어요. 자, 교통순경이 있는데 그 교통순경이 큰 트럭이라도요, 교통순경이 손가락들 딱 해서 세워 그러면요, 엄청나게 큰 트럭도 가서 세웁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질로 세울 수 있는 교통순경은 뭐가 있는 거냐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자, 그런데 그 트럭은요, 아유 교통순경이 세우라 그러니까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세울 때요, 그 트럭 기사는요, 그 트럭을요 뒤에서 밀어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앞에서 끌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운전을 해가지고 세웁니까? 운전을 해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세우잖아요.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세우는 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 합하면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권세와 능력이 차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신약의 195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두 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5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인데요.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달아 죽인 예수, 죽음당하신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능력, 부활 살리는 힘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고 스스로 부활하신 권세 능력이 다 동원됐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어요. 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버릴 권세가 아들에게 있었는데 살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해야 그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만 둬도 교회 와서 꾹뻑꾹 졸고 있어도 나중에요 작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네. 버리고 얻는 권세는 그리스도께 있었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것이 참된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대요? 분쟁이 일어났대요. 이게 미친 자의 말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었답니다. 자, 22절로부터 이번에는 39절까지 4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22절 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성에서 나가시나라 하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만나가니 요한은 아무 표정도 놓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살펴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신에 관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경은 율법이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시편 82편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862면 무렵에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자, 먼저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선다? 그럼 하나님이 여럿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다. 재판장들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재판장. 여러분, 그러니까 판사 직업을 가진 이들 있죠? 판사 직업 가진 이들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정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또 얼마나 속으로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판사들이 바른 판결을 안 하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판사가 뭐 돈을 먹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올바른 판결 안 하면 그 사람 가죽을 벗겼어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 가죽을 벗겨가지고 의자 위에 그 가죽을 놓고 누구를 앉히냐 그러면요, 그 아들을 판사를 세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판단이 어렵다, 중하다는 것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이며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신과 같은 일입니다. 구약은 일신론인데 여기 신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구약 성경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볼 때 이건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잘해야 된다. 자, 여기 2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 악인의 낯을 봐준다, 그런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예, 누구를 위해서 판단해줘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준다. 그 판단에는 그러니까 뭐까지 들어가냐 하면 무엇을 위할 것이냐 하는 판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공의입니다. 그 옳다 그르다가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위할 것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요? 그거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일도 그런 것이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판단에 관해서 8절인데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제가 7절 봅니다. 그럼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판단하라고 맡겨뒀는데 사람들이요,
범인같이 죽고 방백들이 엎드려진다는 건 판단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잘 못하니까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판단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뭐예요? 신관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 또 유대인 구약 신앙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를 합해 가지고는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 창조 신앙이에요. 근데 창조 신앙이 없는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는 뭐 그리스의 신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의 신관을 보면 뭐냐 하면 신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기적을 베풀어 준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드려요. 바로 그게 뭐죠? 사람보다 뛰어나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거나 천사예요. 근데 마귀가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종교를 통해서 그런 건 많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서 치성을 막 빌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병이 고쳐졌다. 그게 종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데 유다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하나님과 천사가 우리의 영성 안에서 구별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심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신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념이 지금 잘못됐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 것으로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다. 둘째, 성경 여러 군데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 근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로도 나는 뭐라?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런 뜻을, 이 지상에 표현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 존재다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럴 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2000년 교회사가 제일 선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주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2절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수전절은 모세 오경에서 정한 절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1년 3차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것들인데, 이것 수전절은 그런 절기에 들어가지 않아.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로 보자면은 이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에 속하지 않아요. 여기 수전절은 뭐냐 그러면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BC 165년에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예루살렘을 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 와가지고 돼지 피로다가, 유대인들이 돼지 싫어하니까 돼지 피로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을 아주 욕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유다 마카베오가 BC 165년에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게 그들의 달력으로는 기스월 25일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11월 12월쯤 되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양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 나오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를? 주님의 양떼를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29절에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냐 아니냐 이것이죠. 이 지상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식물성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주님의 양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길 바라느냐? 그건 주님이 택하신 거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양떼다,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을 주님께서 판결하시겠지만 여러분 지상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삼위가 뭘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지식을 한번 봅시다.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라고 하죠. 자, 그런데 한 신학자가요, 유명한 신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문서를 다 소각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군주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아무리 삼위일체 해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일신론, 성부 하나님 유일신론에 붙잡혀 있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러니까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에서 벗어난 오류가, 주장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양태론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존재가,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김과장이고 교회 오면 김집사고 그렇다. 이게 다 양태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저 망우리곡에 넘어가면 큰 교회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삼위일체를 왜 모르냐. 그게 대표적인 양태론 이단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17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592년에 일어났어요. 1517년하고 159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16세기에요. 가톨릭의 천주교의 선교사들이요, 막 이제 이 땅덩어리를 빼앗기니까 남미로도 가고요, 막 극동으로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갔어요. 일본의 선교사들이 천주교 선교사에 들어가고 교황청에 보고서를 냈는데, 야, 여기 오니까 여기도 양태론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 그게 뭐냐? 이 본질 부처가, 불교에서 본질적인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른다. 현세불, 지금 나타나 있는 부처는 석가모니불이라, 지상에 나타나 있었던 거는. 그런데 미래에 올 부처가 있어요. 미래에 올 부처는 뭐라고 불러요?
아미타불.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미아브타불, 관세음보살 그런단 말입니다. 아미타불.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불이고 석가모니불이 아미타불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의 선교사들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야, 이 양태론이단이 여기도 와 있습니다. 자, 제가요 굉장히 지금 서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삼위일체가 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의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으실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충성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일하시는데 근본적인 모든 것에 삼위의 공통성을 신성을 가지신 삼위가 공통적으로 가지시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 자기를 주시는 봉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은 인생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뭘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은요 인생들 향해서 뭘 주셨죠?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성령님께 고통이겠습니까? 우린 죄악이에요. 죄악인데 의이신 사랑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인 것입니다. 삼위는 서로에게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겠지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날 부패했다 그래요? 대형교회에 문제 있다 그래요? 그거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론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성도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목회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봉사함 속에서 주의 몸과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알면 성도들이 목사를 우상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론 그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셋으로 됐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거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듣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명한 남미의 목사님은 감자 세 알을 으깬 감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감자 세 알이 있는데 이걸 으깨 놓으면 어느 감자가 어떤 감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본질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 갖고 부족해.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십니다. 성령과 성자가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십니다. 그 상호 교통하시 역동적인 상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페리코레시스로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삼위께서 하시는 이 공동체적인 봉사와 영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면 최종적인 사회의 구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최종적인 역사의 구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적인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함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종적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생도 영광이요, 다 영광인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무슨 축구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를 뛴 선수들이 목에다가 올림픽 우승을 해가지고 목에다가 메달을 걸었어요. 금메달을 걸었어요. 그때는요 뭐가 이제 올라가요. 시상식에 태극기가 쫙 올라가가지고 애국가가 펼쳐지잖아요. 그럼 영광을 누가 받아요? 대한민국이 받아요? 그 선수들이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요? 다 함께 받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요. 최종적 사회의 구현, 최종적 역사의 구현, 최종적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다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어린 양과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요. 생명수의 강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사회의 구현, 역사의 구현이 공동체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 안의 관계는 어떠시다고요? 서로 봉사하신다고요. 삼위는 서로 봉사하시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어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도 하나님이요 인생에게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굴 위해서 또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영어로는 썬데이 서비스예요. 독일 말로 고테스디니스트, 하나님 봉사, 하나님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공동체적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치성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은 존재이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통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삼위일체 중심에 그러므로 뭐가 있어요? 사랑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 간의 사랑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사랑의 교통이 있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영광, 그 영광 속에는 뭐가 다 사라질까요?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단과 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 공동체적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다 셋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2000년에 내려온 수많은 신학자들과 믿는 이들의 주장이 있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약 중에 십전대보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십전대보탕. 그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인삼, 당귀, 감초, 백출 등등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십전대보탕을 쫙 짰을 때 인삼 어디 있어? 인삼. 십전대보탕 중에 어느 게 인삼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로는 십전대보탕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미리 쫙 짰단 말입니다. 그 짜니까 나온 엑기스가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삼위 간의 사랑의 교통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신 사랑의 교통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도 사랑의 교통이어야 합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보고 있습니다. 큐티에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그거로만 끝났으면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함께 주 안에서 형제다. 함께 서로 나누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충성하되 여러분 사랑의 교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고 주님 자신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복잡하고 길어졌는데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로는 십전대보탕하고 같다. 짜니까, 성경을 짜니까 나온 것이다. 오늘날 참으로 무식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은 그거 다 구라고 이단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십전대보탕과 같이 성경을 짠 엑기스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내주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고 여러분의 믿음도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은 오늘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고 사랑의 교통 중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답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들으시면서 봉헌합니다. 382장.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구하올 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4일로 묶어서 할까. 그런데 제가 성탄절에 이제 성찬식을 갖는 것 그것을 실행하기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 중입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견도 좀 보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2월 10일 날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쨌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 가지고도 또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합니다. 448장 1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삼위일체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을 얻어 사랑의 교통으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